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동진 최창일 집사의 자녀 김민성 어린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우리는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절반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기가 많이 살아나셨는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특세가 끝나면 생기가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신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마 이 새벽아침 조금 우리 몸은 무겁고 또 고단하지만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조금씩 맛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기, 또 생명, 성령, 바람, 새로움, 살아남,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불어넣어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특세 전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 시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보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샬롬의 인사를 전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와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과 샬롬을 주시는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교리적인 그 설명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좀 간략히 압축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폭로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데요. 먼저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이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삶은 이미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그 말만큼, 그만큼 절망적인 인간의 현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처한 영적 죽음의 참혹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현실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또 2절과 3절에서 구원받기 전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 바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육체의 탐심에 따라 살며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우리 인간의 신체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 인간의 전 존재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 욕심껏 살았던 그런 삶을 말합니다. 주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한 삶, 결국 인간의 한계 안에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완전히 무능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묘사하면서 스스로 구원할 일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인간의 이 모든 비참함을 뒤집었다라고 역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인데요. 본래 이 4절 말씀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개역개정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앞에 들어가 있는 한 단어, 이 그러나라는 말이 없다면 인류의 구원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자비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또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관련된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그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긍휼을 생각할 때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자기 몸에 품고 돌보는 그런 무조건적이고 끝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렬하고 본능적인 보호의 감정이 바로 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강렬하고 또 본능적인 이 보호의 감정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 묶여있던 인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3번이나 쓰인 단어, 함께라는 단어이죠. 이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표현은 성도들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의 앉히심에 연합된 결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띠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다, 하나의 띠로 묶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띠는 바로 사랑의 띠인데요.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놓여 있던 인간 나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살아나실 때 나도 그 끈으로 그리스도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단번에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나도 단번에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으시니 나도 같이 하늘에 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대반전의 사건에서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풍성하신 사랑이요, 큰 사랑이요,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요,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켜 아들의 영광과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과분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인간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과거의 죄에서 내가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롭게 태어난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 주제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교리적이고 또 딱딱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저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무렵입니다. 한동안 저는 막연한 갈급함에 감정에 사로잡히게 됐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도 알 수 없는 답답함,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고3의 시기니까 단순히 공부하기가 싫어서일 수도 있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막막해서 그런 감정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알 수 없는 계속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침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후에 기도할 수 있는 예배실이 학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도 한번 그곳에 그러면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품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하고 나서 이제 며칠을 고심한 끝에 하루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지하실에 있는 그 예배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긴장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봐, 제가 여기 왜 왔지? 쟤는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그곳에 듬성듬성 학생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거기서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 두려워서 조용히 맨 앞에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눈을 감자마자 제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벅찬 마음, 벅찬 그런 감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앉자마자 거의 눈을 감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도저히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한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곁에 다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울면서 막 그렇게 흐느끼는 저를 안타깝게 봤는지 같은 반 친구 또 옆에 있는 반 친구 두세 명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들키기 싫어서 맨 앞쪽 한쪽 구석에 귀퉁이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어느새 무장해제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과 함께 두세
2시간쯤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저는 이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드디어 주님을 만났구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늘 교회는 놀이터처럼 들락날락 거렸고 거기서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지는 못했는데요. 그날 그렇게 주님을 앞에서 만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학교를 가는 그 등굣길의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 여름이었는데요. 발걸음이 그렇게 이제 가벼울 수가 없었고 세상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그 세상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 저의 삶의 모습은 여러모로 많이 변하였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항상 밤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때로는 피곤하면 30분, 길게는 1시간 기도를 하고 돌아가고 또 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에 참석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모임을 하는 친구들을 볼 때 쟤들 왜 이렇게 유난인가, 굳이 학교에 와서까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가야 되나, 그렇게 왜 이렇게 유난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과 제가 이제 어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점심시간에 바로 성경 공부하는 모임으로 가기 위해서, 그 장소로 바로 가기 위해 저는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학교 식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갈 때도 성경책을 들고 가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꺼렸기 때문에 항상 가방을 성경책을 담아서 보지 못하게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가 전교생이 보고 있는 그 식당에서 당당히 성경책을 끼고 걸어갈 때 그 떨림과 그 흥분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아무도 저를 신경 안 썼을 텐데요.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혁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난 변화이죠. 습관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용하던 그런 비속어, 욕이 있죠. 그 욕을 단번에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습관, 또 제가 갖고 있던 안 좋은 성격,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에게 비춰졌을 때 굉장히 나쁘고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안 좋은 성격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안 좋은 습관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반년 만에 그런 반년의 시간을 거친 후에 이제 신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같이 기도 모임을 했던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신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자아 정체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 당시 저는 대중 속에서 그냥 파묻혀 있는 원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대중은 영어로 이제 매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매스 미디어 할 때 그 매스이죠. 이 덩어리와 같은 그 무리에서 거기 속해 있는 한 명 한 명은 사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개인입니다. 개성도 없고요. 그냥 거기에 똑같은 개인, 똑같은 원자일 뿐입니다. 당시 제가 바로 그 원자 중 하나였던 거죠. 저는 그냥 그 덩어리와 같은 어떤 청소년 고3 학생,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꿈은 무엇인지, 나의 나다움이 무엇인지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침울하고 그래서 굉장히 메말라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저 그 메스, 그 큰 덩어리를 이루는 좀비와도 같이 사라지는 대로, 누군가 하라는 대로, 어른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친구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다른 사람의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개성도 없이 메마른 삶에 이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인식되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든 작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처럼 학업이 또는 운동신경이 또는 외모가 또는 인기가 특출나지 않아도 그게 전혀 창피하거나 거슬리거나 내 안에 불만처럼 여겨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건은 메마른 제 삶에 생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이 풍성하여지는 그 샬롬을 누리게 된 사건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삶이 한결같이 매일매일 계속 그렇게 충만한 샬롬의 날들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로서 일상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들이 쌓여만 갔고, 그 쌓여가는 날만큼 저의 내면이 든든해져 가고 저의 믿음이 굳건해져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개할 만한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저의 신앙과 저의 삶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죽을 뻔한 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충만함으로 나의 내면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내면을 든든하게 채워나갈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나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실존은 어떠한가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혹 마른 뼈의 무덤같이 메마른 세상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에 휘둘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고 있진 않습니까?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 내 욕심껏 살아가기에 바쁘진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똑같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똑같은 성취를 위해서 그저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며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절망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다는 말, 포이에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만들었다, 어떠한 사람이 기계적으로 조립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온 에너지를 쏟아서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어 내듯이 그렇게 창조한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특별하게 빚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 우리의 현실입니다. 짧은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삼석 시인의 바람과 빈병이라는 시입니다. 이렇습니다. 바람과 빈병. 바람이 숲속에 버려진 빈 병을 보았습니다. 쓸쓸할 거야. 바람은 함께 놀아주려고 빈 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보 맑은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입니다.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시인데요. 바람이 쓸쓸히 놓인 빈 병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병이 기뻐하며 보보 이렇게 맑은 소리로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오늘 지치고 메마르고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불어옵니다. 텅 빈 내 속에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이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살리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태와 같은 주님의 따뜻하고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절망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며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묶인 존재로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의 기간 주님의 생기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 겸손한 삶을 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생명을 전하길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생기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길 그렇게 간구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육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결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025년 봉사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역의 자리 곳곳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이 일에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영혼 구원에 힘쓰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환대하는 교회로 새롭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혼란한 시국 가운데 더욱 주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이므로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메마른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죄와 불의로 깨어진 이 사회와 공동체가 주님의 샬롬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콩고 민주공화국 김경식 김사라 선교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50명의 대학 졸업생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성실과 정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졸업생들 될 수 있도록 또 선교분의 5학교에 5,000명의 재학생과 300명의 교직원들이 성실한 그리스도 역군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병원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콩고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고 많은 열매, 귀한 열매들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 목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